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절정, 즉 누구의 믿음을 가장 높이 사고 있냐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체험했을 때도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한 환경이 무엇으로 느껴졌냐면 나는 시체 같다.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었다. 즉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아니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바라는 믿음, 본인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상황보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대상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것이 실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2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4장 18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족의 조상이라 지칭합니다. 민족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교에 민족의 조상보다는 믿음의 조상으로 통일되게 제가 지칭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수없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즉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믿음의 조상도 대단하지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문구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누가 되게 했느냐는 즉 믿음의 조상보다도 그 반열에 아브라함을 누가 그 위치에 올려놓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싶은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헤쳐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한다는 어떤 이가 그 인생에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거야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아니잖아요. 그렇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육체로 살았던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로 가시도록 하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되고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하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까? 첫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동일한 명령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임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하란이었고 몇 번째 나타나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움직이는 선봉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고 네가 가라고 했는데 그 움직임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여호수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이상 선조들이 무엇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입니다. 맞습니까? 즉 아브라함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모든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며 실수투성입니까? 대답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이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지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방송실에서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고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좀 확인해 주시죠. 저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좀 표시해 주시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에 머물러 버렸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이 어딘지 좀 표시해 주시죠. 정말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지도 한 장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명령을 받아냅니다. 맞습니까?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명령했는데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로 변해버립니까? 아버지 데라로 변하고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중간 위치인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실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은 잠도 못 자고 바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다른 잡신들과는 다른 영광을 띠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상의했겠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딱 듣고 나서 이것은 보통 신이 아니다. 가자라고 움직였는데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데라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지도에 표시가 된 하란, 즉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곳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지막 자락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은 무슨 것에, 어떤 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국가의 문명의 힘과 문명과 문화에 의지하려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상황과 자기 위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자, 아버지 데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12장입니다. 너 빨리 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표시해 주시죠. 그럼 여기서 머물러야 될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버리느냐? 그 땅에 도착해버리니 심각한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집트, 즉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좀 표시해 주시죠. 이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였습니까? 목적지가 아니었습니까?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생긴 저를 좀 띄워주시죠. 제가 말해놓고 감당이 안 되죠. 웃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즉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20절에 보듯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먹어버립니다. 주여, 그렇죠, 주여죠. 그만큼 애굽의 바로가 그 당시에 무섭고 세계 제패권을 가지고 있는 큰 권력과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위엄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가 지킨 겁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때 비로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나에게 자꾸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자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어쩌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세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누구보다 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이집트 왕, 그렇죠. 바로보다는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를 바로바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자기 아내에게 털끝 하나도 대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손끝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세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바로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 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그 당시 이 롯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가지 못하고 문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렇죠,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을 벗어나면 누가 자기의 힘이 되고 누가 자기의 울타리가 됩니까? 식솔들의 숫자가 자기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조카 롯한테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보내버리는 겁니다. 너가 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누가 나의 울타리라는 것을 동의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울타리는 인간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논하면 하나님이십니까? 후자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행동은 뭐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왕이 9명이 있는데 4대5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총 9명의 왕들이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겁없이 몇 명만 데리고 와서 그 9명의 왕과 싸우냐면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만 데리고 와서 싸웁니다. 오, 목사님 318명 많은데요? 여러분, 9명의 왕과 싸우는 겁니다. 해변의 모래 같은 것에 대해서 밥 한 공기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도 이기시는 분이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로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9명의 왕과 싸우는 멋진 행적을 드러냅니다. 이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은 뭐라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럼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장장 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이 안 하는데 비로소 몇 장에 등장합니까?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믿음에 대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중요하니까 창세기 15장 찾아보시죠. 15장 4절 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믿었으면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적을 하는지 창세기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15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따라버립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버립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이요,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조심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될지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집에 사령관이 한 명 앉아 있거든요. 안 들으면 집안이 좀 그렇죠. 지혜롭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6장 3절 마지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좀 해도 너무하시죠. 언약을 하셨으면 빨리 베푸시든지 1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칠 때 하나님이 10년 동안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에이 된장, 포기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계속 한다고 하시겠지만 막 99.9%는 포기하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10년 동안 주지 않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는커녕 누구의 말을 들어버립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입술이 불신의 입술로 바꿔버리니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할 리 만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뒤끝 장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또 뭐 장렬이지냐? 기억력 하나 끝장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자주 들어보는데,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너나 잘 기억해, 너나. 하나님 기억력 끝장이시고 뒤끝 끝장이십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여러분한테 침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들어가면 30년, 40년은 그냥 보통입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말을 닫아버리시냐? 400년 동안 말을 닫아버리십니다. 무섭죠?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1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99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는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가능한 단 하나의 유일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전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즉, 아브라함, 너 이제 내 앞에서 딴소리 하지 마. 엉뚱한 행동할 생각 하지 마. 알았어? 차렷 열중시ot 가봐.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도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 이리 와. 다시 한번 차례한 열중시ot 하시면서 너 이름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를 내가 되게 하겠다고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 이리 와. 포피를 잘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피는 뭐냐? 남자 생식기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즉 할례를 이야기하죠. 이 할례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의 자아의 죽음을 내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즉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생식이 끝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생식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생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끝났다는 거죠. 너는 너 육신의 꼬라지를 봐라. 너 모습을 봐라. 생육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그 썩어가진 그 육체 같은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누가 준 거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납니까? 생명의 법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레 너 이리 와. 여자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레라 하지 마. 너 이름도 사라로 바꿔.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또 이 사라가 되게 한다는 16절에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혹 성도님들이 영광의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은 수치의 이름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99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새끼는 잘라졌고 끝났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보니까 경수가 끊겨졌습니다.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생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어이! 열국의 아비! 이리 와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근데 내 뒤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새끼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이름이 뭡니까? 어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럼 동네 아줌마들은 또 얼마나 말이 맞겠습니까? 사라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열국의 어미 이리 와봐. 뒤에 돌아보니까 자기 엉덩이 뒤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그 호칭이 지어질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뜨거워서 터질 지경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얼굴이겠습니까? 수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7장 17절로 가보시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샤다이로 등장하셨는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래도 믿음의 조상입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냐고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상의 믿음은 아직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17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22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너랑 이야기 안 하겠다.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랑 언약을 맺겠다. 네 씨로 말미암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하크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안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고 있듯이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죽어있는 몸처럼 된 아브라함 씨에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이츠하크가 태어난 겁니다. 이츠하크는 뭐냐면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누가 웃으시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면서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습니다. 또 누가 웃냐면 이 아들을 본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웃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웃게 만드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하냐면 22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2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언제 일어나서 갑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맞습니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 번제로 드리라. 죽이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아들 이삭은 내 씨로 말미암았지만 내 방법으로 태어난, 즉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누구의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이 이상 말고는 다른 씨가 없으니 분명히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모래알같이 많다고 민족을 허락하셨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어버립니까?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져버린 것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만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소유하냐면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믿음은 누가 주셔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교만이며 최고의 불신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십시오. 자, 그럼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봤으니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행적을 살폈으니 행적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졌습니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놀라운 메시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왜 말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십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1부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2부 때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믿음을 소유한 지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못남, 불순종, 어리석음, 인간의 악함보다 누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나름대로 봐줄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열심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드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오, 대단하죠.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 한 번 쉬시고 37절에서 39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의 못남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과 은혜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이제부터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신앙을 소유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분의 사랑의 인도하심 앞에 기쁘게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복된 삶이 여기에 함께 앉아서 예배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악하고 고집쟁이인 우리를 사랑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열심